할렐루야.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옷차림부터가 벌써 이렇게 가벼워졌습니다. 다들 아주 멋지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입니다. 우리 종성형제 같이 잘생긴 사람을 보면 전에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아유 아랑드롱 닮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생겼단 말을 아랑드롱 닮았네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아랑드롱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배우예요. 프랑스 배우인데, 이 사람은 1935년생이니까 나이가 꽤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진 그런 배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저렇게 구릿빛 피부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 바다에 있는 저 모습이 뭐냐면요, 영화 태양은 가득히, 얼마나 이 영화가 흥행에 대성공을 했냐면요, 저 영화 제목을 가지고, 저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화 제목을 가지고 넌센스 퀴즈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이 영화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태양은 가득히를 경상도 버전으로는 제목이 좀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를까요? 태양은 가득히잖아요. 네. 경상도 버전으로는요, 태양은 이빠이예요. 태양은 이빠이. 죄송합니다. 웃자고 말을 해도 다들 그냥 이해가 안 되시고 그렇게 계시는데요. 어쨌든 저 영화에서 이 남자 주인공인 알랑 드롱은 일약 세계적인 미남, 최고의 미남 배우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알랑 드롱이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이 사람은 평생을 세계 최고의 미남 그러면 알랑 드롱 이렇게 통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 살죠. 그런데 이렇게 잘생기고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이런 배우도요, 이제 다음 것을 보시면요, 이제 80세가 넘어서 호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알랑 드롱. 이 사람의 본명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좀 길어요. 알랭 파비엥 모리스 마르셀 드롱 이래야 하는 거예요. 이름 좀 길죠, 이름이? 알랭 파비엥 모리스 마르셀 드롱. 이것을 쫙 줄여가지고 뭐라고요? 아랑 드롱으로 줄였단 말입니다. 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세계적인 명배우였다고 알려진 이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요, 이런 세계적인 명배우도 병이 들더란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깊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큰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랑드롱이라는 배우는요, 본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9년부터 이분이 어디 살고 있냐면요, 스위스에 살고 있어요. 스위스에 살고 있는데 이 스위스 국적을 이제 가지고서 취득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스위스는 현재 어떤 나라냐면요, 법적으로, 국가의 법적으로 이제 사람의 안락사가 이렇게 허락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86세의 나이지만은 아랑드롱은 비교적 아주 건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는 오래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갑작스럽게 병으로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삶을 살고 이제 자기도 죽음의 그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아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안락사를 선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위스에서는 이게 합법적으로 허락이 되어 있으니 내가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나는 안락사를 선택했으니까 네가 내 죽는 순간에 옆에 좀 있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아들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어딘가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죠? 뭐냐면요, 인간이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상 법에는 이제 이것이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날 가망은 전혀 없고 죽음보다 못한 고통은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깨끗하게 인간답게 더 비참해지기 전에 내 삶을 끝내주십시오.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뭐죠, 여러분? 자살적인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생각들, 그런 어떤 견해들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오래전 불치병으로 잃었고 자신도 심각한 병을 알아보고 참 비참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아야만 했던 그 경험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시고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혹은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시로 적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신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무엘 선지를 명하셔서 찾아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죠. 또한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온 나라 그 용사들이 다 이렇게 군대로 모여서 있었지만 그 한 사람에게 쩔쩔매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 순간에 정말 하룻강아지 벗모습도 모른다고 나서서 믿음으로 그것도 돌멩이 들고 나가가지고 이겨버린 그런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부르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 왕의 눈 밖으로 나서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내몰려 버립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도피 생활은요,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10년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다윗은 지은 죄도 없이 왕으로부터 미움을 사서 사냥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거는 명백하게 사냥을 당한 겁니다. 그냥 추격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더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자로 살았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어마어마한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1편은요, 다윗이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본문을 이제 찬찬히 좀 잘 읽어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그는요, 왕의 사위에서 하루아침에 왕의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미움받는 사람 1등으로 살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었다니까요. 10년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목동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게 냅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그는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그냥 냅뒀다면 하나님도 정말 한떨기 꽃처럼 철 따라서 들녘을 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이제 양들은 풀을 뜯고 다윗은 그 옆에서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림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원한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는 이런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온 나라의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지금 있는 미움 없는 미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짐승처럼 사냥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냥 냅뒀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사람이잖아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들 누구도 야 아무리 좀 고생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사정과 심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 너는 억울한 거 맞아. 그래 맞고 말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억울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아랑드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배우의 그 판단대로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병에 시달리다 못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까지도 심지어는 이걸 선택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다윗의 기도는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14절 첫머리 보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종려주일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며칠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탁 걸려버렸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고통 중에 있고 제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저의 모든 삶은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내 죄악 때문에 제가 약해지고 내 뼈마저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뿐 아닙니다. 나의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고 나의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는 건 알겠는데 가장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가장 나를 욕되게 한 것은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 가장 큰 조롱으로 나를 조롱합니다. 친구가 나를 보고 놀라며 길에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황급히 피해버립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를 잊어버림이 죽어 없어진 사람을 잊어버림 같이 지워버립니다. 깨진 그릇이 쓸데없어서 버려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여깁니다. 주님, 결국 사람들이 저를 애워싸고 저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참하지만 그러나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가슴이 그냥 턱 막혀버리더라고요. 주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다윗이 몇 단계를 더 뛰어넘어 버리고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 수준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모든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며 조롱하는 자에게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은요, 고통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다고 했습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주님 부르실 때, 선지자가 왔을 때 거기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러 들어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제가 제 목숨을 돌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숨어서 그러고 있을 때 돌멩이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을 내 목숨 던져서 왕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틀렸습니까? 내가 그럼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겠습니까? 백성들이 좋아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 노래 때문에 왕이 기분 나빠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역모를 꾀했습니까? 내가 누굴 용을 했나요? 내가 나라를 위급에 빠뜨렸습니까? 반대 아닙니까? 반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러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고통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다는 겁니다. 의뢰하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심장이라고 하는 시편의 150편 중에서요,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시편은 바로 이 개처럼 사냥당하는 도망자의 동굴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한탄하고 탄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저 억울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 뼈가 마릅니다. 여러분, 이거요, 현대 의학으로도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피의 병이 오고 뼈의 병이 와요. 이 다윗이 1, 2년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이렇게 도망다니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던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장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그 고통과 환난을 뛰어넘자 그의 마음도 숨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숨통이 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원한까지도 그는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주장한 것이,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기가 막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 하오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 다윗의 믿음은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바라본, 그것은 누가 뭐래도 분명히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해서 억울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건 그냥 정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 없이 죽음의 자리에 끌려가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오늘 바탕화면 보시면요, 여러 이 예루살렘 입성 사진, 영화에서 재현했던 사진도 있고 여러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그림들 보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보통 작업이 아닌데 저는 이걸 즐긴다고요. 이거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견해들도 엿보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 그림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다 제각각이에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서 난립니다. 제자들도 난립니다. 이제 때가 온 거야, 때가 온 거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은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대.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죽은 사람을 일으켰대. 이분의 가르침을 봐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두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빵 뚫어주는 쪼개는 능력이 있다니까. 이분은 얼마나 잘 쪼개는지. 그리고는 이분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다윗의 영광을 다시 이 나라에 일으킬 지도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래서 이 그림은요, 사람들마다 시선이 중구난방이에요. 여기를 보는 사람, 저기를 보는 사람, 저기를 보는 사람, 여기를 보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이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은 먼 곳 골고다 언덕을 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 어디를 보고 내 생각대로 그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실 길은 주님께서 확실하게 아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이미 꽂혀 있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는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구했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 왕으로 맞이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인간이셨지만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들을 꺾어 들고 호산나를 외치지만요,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일부러 건너가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은 제법 멉니다. 이렇게 기도원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서 가야 되고요, 제법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일부러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에요. 앞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노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을 것 같은 부담감이 짓누르고 있지만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세요. 당신께서도 아시고요. 주님은
당신 혼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그림 보셨죠? 예루살렘 어디에서 보더라도요 놀라운 구조예요. 놀라운 구조. 어디에서 봐도 골고다 언덕이 보인다니까. 저는 거기에 정말 숨이 딱 멎어버릴 것 같았어요. 지금의 이 현대 높은 건물들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골고다 언덕은 그 높은 곳에 있어서요. 거기에 십자가에 딱 달리면 예루살렘 어디서든지 다 보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바라보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당하고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당신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죄악의 굴레를 깨뜨려 버리시려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겁고 그 십자가가 참담할수록 예수님의 충성은 뭡니까 여러분? 더 커지는 거죠. 충성의 가치는, 희생의 가치는 더 커지는 거죠. 죄도 없이 져야 했던 최고의 고난과 고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순종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큰 순종의 열매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큰 순종의 열매이다. 내 삶에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아멘 해버리셨어요. 어쩌면 좋노. 어제 4월 9일자 조선일보 신문기사에 하도 신기한 기사가 실려서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목은요. 50대 여성 피부가 20대 여성 피부로 젊어졌습니다. 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티에이징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안티에이징 눈 옆에 바르는 이런 거 얼마나 비쌉니까? 요만한데 막 몇만 원, 10몇만 원씩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반 보고 어쩌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더 비싸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의학적인 역분화 방법이라고 하는 이 기술로 이 세포를 조절을 한대요. 조절을 했더니 53살의 여자분이 53살이면은 아직 팽팽하게 젊을 때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집사님은 53살을 며칠 전에 넘겼기 때문에 53살 그러면 맞아요. 아직 팽팽해요. 그런데 23살짜리가 53살 된 아주머니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좀 덜 팽팽하겠죠? 그래서 53살 된 이 여성분의 피부에 역분화 방법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조작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세포 조절을 해봤더니 23살의 피부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당뇨병, 심장병, 퇴행성 뇌질환 등 노인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질병들 대부분을 특별한 어떤 경우들이 아니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연구에 세계적인 부자들이 투자를 하고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힘을 모아서 연구를 했고 이게 성공을 지금 바로 눈앞에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목표하는 연구가 목표대로 이제 성공을 한다면요. 사람은 얼마든지 사는 것은 둘째치고요. 이제 얼마를 사든지 간에 창창한 이 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병이 걸려도요.
이제 그 병들 다 간단하게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단, 뭐가 문제다? 돈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국가 기밀인데, 인간의 과학적 능력이 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늘 그걸 물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1000년을 살아도 1만 년을 살아도 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살았느냐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구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겁니다. 죄를 지으며 쌓아 올린 바벨탑이 아무리 높은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살아간 될지언정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성도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낸 열매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